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내가 왠지 답답해 보이고 비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믿기 어려운 설명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에게 전도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상대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죠. 석가를 믿고 있는 중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불교식 대답을 하겠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양한 학문을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답을 해주는 것도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성경적 대답을 준비해서 성경을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죠?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돼? 뭐 이러면서 비판적 질문.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더 심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가 사회하는 일이 뭐가 있어? 교회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회는 좋은 일만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질문. 그럼 예수님 알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 오늘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답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사람 보고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전도자로 있어서 내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는 전도 대상자, 전도를 내가 해서 이끌어오는 그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낼 때 뭐라고 하느냐?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해요.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 외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이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받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될까 고민한다면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사실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뭐 특별히 막 금면류관을 씌우고 뭐 개털 모자를 씌워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쓰면 뭐 할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전도하고 전도를 하면 많은 반대 질문에 봉착하게 되고 답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답을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뇌에 우리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새겨놓은 것을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또 성경 읽기를 하지 않고 신학 서적을 읽지 않고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그거는 목사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질문을 안 받으면 되지? 내가 대답을 안 해주면 되지? 그러면 내가 교회 오라고 안 하면 되지?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핑계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문 3장 15절에서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며? 근데 그 천국 어떻게 가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항상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기를 하나 주시는데 그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하면서 그냥 접속사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만 무기인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동일하게 그와 같이 무기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무기, 다른 거는 다 방패의 막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방어를 하기 위한 거예요.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은 뭐가 있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접속사로 두 개를 붙여놨어요. 따로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됨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죠.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 일을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공적 일을 안 하셨냐? 30살까지는 목수의 생활을 하셨어요. 3년 3개월 동안만 이제 공생애로 모든 일을 포기하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3년 3개월 동안 그 일을 감당하는데 처음으로 받은 게 뭐냐?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아요. 오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뭘 받느냐?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시험을 할 때, 네가 왕이야? 아니, 내가 너보다 더 화려한 왕을 줄게. 너 먹고 싶어? 이 모든 것을 네가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에게 권력을 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약에 있는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무장했어요? 뭘로 공격해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거라는 걸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당연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실 건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내가 왠지 답답해 보이고 비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믿기 어려운 설명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에게 전도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상대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죠. 여러분 전도할 때 상대방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 그 말은 뭐냐? 석가를 믿고 있는 중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불교식 대답을 하겠죠. 그래야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대답 들을 거예요? 유교학자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그 유교학자는 다른 대답을 할까요? 유교식 대답을 할까요? 유교식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슬람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슬람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슬람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양한 학문을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답을 해주는 것도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성경적 대답을 준비해서 성경을 대답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은 예수님과 성경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와 교인들이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전도의 방식이 옳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에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러 교회에 안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러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철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 앞에 딱 서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깜짝 놀라서 두 번 다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도를 하는데 내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하는데 너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막 그렇게 하면 왠지 공포스러워서 올 줄 알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은 막 점점 그 사람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방식이 싫어서 안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도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놓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입술 속에 지혜의 발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분히 하나님과 의탁하는 가운데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욕만 앞서서 불신지야 예수 찬다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거나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큰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범된 삶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해서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안 갈란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걸음교회 모범 운전자입니까? 총알택시 난폭 운전자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운전자 같아요?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지어주고 지금 운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범택시 운전자세요? 총알택시 난폭 운전자세요? 더 노력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난폭 운전하시나 봐요. 네? 여러분 교회 사회에 한 일이 없습니까? 첫 번째 질문. 교회는 사회에 하는 일이 없어. 교회는 자기들만 키워가고 교회는 밖에다가 뭘 해주는 게 없어.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교회가 이 땅에 와서 학교나 의료를 시작하지 않았으면요. 대한민국의 의료와 학교는요. 완전히 저 바닥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에 뭐부터 했어요? 교육산업과 의료사업부터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세브란스 병원이고 이화여대 병원입니다. 예? 그 병원들이 만들어지고 기독병원들이 만들어지고 시의료원에서 선교사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의 국립의료원 같은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한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연세대는 왜 생겼고 이화여대는 왜 생겼고 배재대학교는 왜 생겼고 숭실대학교는 왜 생겼고 대구 송산병원은 왜 생겼고 한양대학은 왜 생겼고 예? 한밭대학이나 전주대학이나 예수병원이나 기독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성서대도 선교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거고요. 총신대나 장신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하에 딸려있는 병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제대 병원, 고신대 병원, 침신대 병원 다 그런 병원들은 가톨릭대 병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에 한 일이 없다고요? 만약에 그런 의료 사업들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병원들을 싹 빼보세요. 그 병원이 몇 개나 남겠어요?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병원들이에요. 다 그런 노하우를 통하여서 나중에 만들어진 병원이라고. 비단 이런 일이 선교사에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기독교의 대학들과 중고등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과거 이런 사역들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워놓고 연세대를 세워놓고 이화여대를 세워놓고 또 숭실대를 세워놓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 영어 공부합시다. 영어 수업에 들어가면 뭘 갖고 하느냐? 성경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같은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음악을 가르칠 때는 찬송가를 통해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 지리를 가르칠 때는 선교사들의 경로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선교사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무슨 나라?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 나라는 무슨 나라? 이렇게 하면서 세계 지리를 선교사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방식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음악 교육을 통하여서도 악기의 연주법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찬양을 가르치면서 CCM을 가르치면서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신앙적인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예수 전당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재미있게 그런 내용들을 이끌어내서 이야기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성부, 성자, 성자는 누군가가 봤다고 합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데, 첫째, 여러분 봤던 예수님도 안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보니까 믿지 말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글자로 눈에 비춰져 있고 그 역사적인 자료가 이스라엘에 있으니 그러면 믿으세요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보여줘도 안 믿는데 안 보이는 걸 당연히 안 믿겠죠. 그래서 증명을 했어요. 옛날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가, 철학자가 이걸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증명했냐? 존재론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 존재론적인 증명이 뭐냐? 존재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설명할 수 있으면 네가 그 존재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가 가장 우월한 존재야? 안셀무스는 묻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너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왜? 우월할 때. 왜 말로 표현 못해요? 우월한데 왜 말로 표현 못해요? 우월하면 우월하다고 표현하면 되죠. 그래, 우월하셔. 이해가 되니? 안 되잖아. 왜 안 되는지 알아? 인간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떤 진짜 처음 먹어본 음식을 먹었어. 처음 먹어본 음식을 먹었는데 자, 이 맛을 한번 설명해봐.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뭐 달그락하고 오묘하고 뭐 여러 가지 맛이 나면서도 쓰면서도 입에 땡기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맛이냐고. 그게 언어의 한계야. 언어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응? 학자들도 자기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것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함이 있다고요. 저도 논문을 쓰면서 이걸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단어적으로 없어.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그때부터 말의 단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회에 나가서 그것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학자들이 뭐라 해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왜?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러면 그걸 또 풀어줘야 돼. 그게 설득이 되면 그게 이제 명사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하는 거고, 또 니네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자체가 존재의 계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알고 있다?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런 존재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반증하는 거예요. 신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알게 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는데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봤어요? 여러분 영혼 봤어요? 근데 영혼을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죽으면은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영혼이 있나 봅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말할 거예요? 영혼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럼 안 보이면 육체만 갖고 사람이 사냐고. 그 육체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안 움직여? 심장이 멈췄어요. 움직이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움직였는데 왜 갑자기 멈춰? 계속 움직이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안 움직여? 자, 심장 움직이면 이 사람이 걸어 다녀야 돼. 근데 왜 안 움직이고 누워있어? 심장만 뛰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움직이는 영혼이 없는데 육체가 왜 안 움직이냐고.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의사들도 자기도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뇌 안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하나씩 발견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고 신증명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든 것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거든. 나무가 있고 바람이 있고 산이 있고, 예? 바다가 있고, 뭐 하다못해 길거리에 풀 한 포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여러분 그게 그냥 이유 없이 있을까요? 여러분 곤충 하나가 사라지면 그 곤충을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쇄고리들이 다 없어진대요. 연어가 올라와야 될 그 산란 장소로 그 한 해에 올라오지 않으면 캐나다 인근의 그 산들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된대요. 다 말라버린대요. 연어 한 마리가 안 올라옴으로 인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과학책을 봤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지차인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 보여준 과학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 알래스카 근방으로 올라오는 그 캐나다 근방으로 올라오는 그 연어들을 곰들이 와서 사냥을 해요. 곰들이 와서 사냥을 하는데 곰들이 그 물고기를 다 먹으면 다행인데 다 안 먹어요. 그래서 잡아서 그 인근 근처의 숲으로 들어가서 뜯어먹고 놔둬요. 또 그것을 먹고 배설물을 막 아무데나 싸요. 근데 그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수백 톤이 넘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백 톤의 거름을 그 숲에다가 준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어요. 근데 곰들이요 알아서요 고기를 입에다가 물고 숲으로 와서 뜯어먹고 버리고 또 그걸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개우기도 하고 또 배변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숲에다가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이 울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해 어느 지역에 땡 공사를 하느라 막아버렸어요. 그 숲이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어 하나가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않느냐만 가지고도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느냐 파괴하지 않느냐. 그 나무에 깃든 많은 곤충들과 생물들이 다 죽어버린다.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철학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있을까? 바람이 불어야만 돼. 태풍 불어야 돼. 이유 없이 태풍이 불진 않아. 그런데 너희가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그 태풍의 세력이 커지거나 작아져서 너희가 더 힘들어진 거야. 그런데 그 태풍은 있어야 돼. 태풍이 없으면요 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없대요.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를 한번 뒤집어서 위에 뜨거운 물을 밑으로 내리면서 심해수를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바닷물의 온도가 일정하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위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고기가 다 벗겨지는 화상을 입는 고기가요 수면의 온도보다도 3도가 높아지면 이 껍질이 다 벗겨져요.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래서 폐사해요. 양식업 하는 사람들은 낮은 물에서 양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표면에 있는 온도가 높으니까 그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껍질이 벗겨서 뜨거워서 죽는 거예요. 밑에까지도 내려갔다 와야 되고 차가운 곳에서 머무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가두리를 해놓으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업 하는 사람들이 온도가 높아지는 해가 되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죠. 더 밑으로 고기를 살리려면 고기가 폐사를 한다 그럼 풀어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 죽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더 수면 밑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못 먹어도 내가 죽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멍청하게 다 죽여갖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고기가 지금 점점 피부가 벗겨져서 물이 뜨거워서 죽고 있다. 그러면 그 망을 풀어서 나가게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풍요로워지잖아요. 바다도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걔네들이 뜨거우니까 차가운 곳을 향해서 더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자연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그 고기들한테 먹지도 못하는 그 고기들한테 계속해서 사료 부어주고 그쪽은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서 녹조가 일어나고 오염이 되고 그런 현상을 계속 하니까 계속 자연은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고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성경은 고넬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방인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난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들은 바가 없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든 모든 만물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핑계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미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다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와서 나는 예수를 못 봤으니까 저는 살려주세요. 아니, 너 이미 자연을 통해서 왜 자연이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저 자연을 보면서 놀랍다. 누군가가 저렇게 멋진 것을 만들었다. 네 다 느꼈잖아. 근데 너 안 믿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그 사람 각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심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지. 내가 너 양심을 통해서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해야지 가르쳐줬잖아. 근데 너 그거 거역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줬던 대로 안 살았잖아. 그러니 너는 핑계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신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왜 악이 존재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너희는 고통을 받느냐?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 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절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믿기 싫어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관심을 갖게 해줄게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거의 떠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 갖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 듣기만 하고 그 외에는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불평과 정죄로 가득한 신앙생활 하는데 내 모습이 스스로 속상합니다. 교회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학교나 회사나 모임에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비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전도를 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런 궁금증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껍데기 신앙입니다.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안에 이런 질문들 가운데 혹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신학책을 보고 또 그것을 잘 알만한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내가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가, 또 내가 기도로도 몸부림치는가, 한번 그런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그 비판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